오늘은 그 현대 신학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학을 주름 잡았던 그 루돌프 불트만, 이 이론은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어요. 또 그의 추종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그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또 그의 신학에 또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불트만 신학의 몰락에 이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이 미래는 어떤 신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의 지금 손아귀에 놓여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가 마인즈 대학교의 판넨베르크와 튜빙겐 대학의 몰트만입니다. 그들은 이 불트만의 신학으로부터 이탈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말론적 미래와 결부된 이 기독교인의 소망이라는 말로서 기독교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재해석을 함으로써 그들은 지금 불트만과 결별을 합니다. 또 그들 신학은 소망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역사로서의 신학, 뭐 그리스도 부활의 신학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연구가들에 있어서 이 토론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불트만에 의하면은 신약에 있어서 소망의 말씀은 신화론적이에요. 여기서 현대인에게 신화론적인 것의 재해석이 가미되지 않고는 수납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론적 사유방식은 현대인에게는 점점 폐물화돼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현대인의 수용할 수 있는 신약의 소망의 메시지를 재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트만은 그것을 비신화화로서 답변합니다. 그에 의하면은 기독교 메시지를 발견하는 수단으로서 이 비신화화는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낯선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약간씩 예수의 종말론적 말씀을 비신화화했다고 또 주장합니다. 또 그것을 영적으로 만든 것은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그 현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언되는 어떤 구원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딤으로 또 그것을 영위함으로써 자체 내 어떤 비신화화를 꾀했다고 또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불트만은 신약의 종말론을 비신화화함으로써 기독교 소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또 나타냅니다. 그에 의하면 이 기독교의 소망은 사후가 아니라 여기, here, 지금, now, 소망 중에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미래를 위해 기약된 존재고 현재의 결단을 내리며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미래를 책임지는 자라고 자기 나름대로도 정의를 해요. 그런데 그에게 사후의 삶은 없고 미래 실존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산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역사적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은 미래를 현재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는 현재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현재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명백하게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재 외에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불트만적 감각으로 이해된 기독교의 소망은 영원한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통주의하고 많이 다르죠. 만약에 이 불트만이 주장하는 게 옳다면 이 종말론적 미래와 관련해 이 정통주의가 믿고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트만의 소망의 실존주의 해석은 역사적 이해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것은 인간의 주관주의적 독백으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소망은 성도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써 그 자신의 존재 아래서 죽음을 이겨요. 또 생명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정통주의를 거부해요. 그가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 소망의 어떤 실존주의적 변형일 뿐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은 후 불트만 신학자들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가 거부한 이 역사적 예수의 연구를 부활시킨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들의 신학은 소망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또 신학을 신약 성경의 종말론적 입장에 서서 전폭적으로 제거하기를 또 제창하는 거예요. 이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그 기독교인의 소망은 원래 역사적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역사적 미래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의 역사적 신실성과 불변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래를 실현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소망은 이 종말론적 미래가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또 의미하고,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미래의 능력으로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진수를 미래의 양식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미래 발원체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신학은 미래 발원 신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역사를 불가불린적 어떤 전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성한 역사와 세속적 역사로 또 구별하는 걸 거부합니다. 또 바르트적 역사의 어떤 투타입적인 견해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현실 자체가 종말로 향해 재촉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끝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메시지로서 나타날 역사적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 판넨베르크 미래는 이곳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현재 위에 그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임박성을 선포한 것 같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종말론적 메시지 속에 이미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소망은 역사적 미래를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살며 소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도래가 느껴지며 또 미래 안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몰트만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소망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란 것은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바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정통주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근거를 둬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소망은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와 관련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몰트만이 이 소망과 약속이라는 말로서 강조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미래는 역사적 미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에 의하면 이 바르트의 주장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의 종말은 모든 시대에 초절적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또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 동등하게 또 가깝고 동등하게 먼 어떤 초절적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볼트만도 틀렸어요. 웬관이 여기 지금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결정과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초대 기독교의 어떤 종말론적 공헌을 애매모호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을 초절적 종말론의 희생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통주의가 말하는 성경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한 현재의 나타나심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또 헬라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는 위장 역사관의 사상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몰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의미하는 바는 역사상 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역사적 미래입니다. 또 그것을 약속을 통해 마주칠 수 있는 미래고, 또 미래에 대한 지식은 거기에 닿을 수 없는 일시적인 거예요. 또 단편적인 거고, 또 왜곡된 까닭의 소망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서 역사의 개념은 역사주의와 실존주의를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와 실존주의를 거부한 후에 이 몰트만은 두 선택들의 어느 틈에 자기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 몰트만의 역사 개념은 판넨베르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 몰트만에 의하면 기독교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나 그에 있어서 이 초림 후의 돌아옴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도래하고 있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처럼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변증법적 방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평범한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역사 속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오고 있는 그 미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통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이 세운 소망의 신학은 미래의 하나님이란 용어로 신학에 또 관심을 모으게 함으로 또 현대 신학을 구제했다고 주장해요. 이 소망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신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는 신이며 예수의 부활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줬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신학이 현대 신학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든 신학자들이 신이 없는 신학적 사고로 지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판넨베르크와 이 몰트만이 말하는 미래 하나님은 역사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주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특히 기독교 종말론에 관해서 비성경적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나 이 몰트만도 불트만에 못지않게 정통개혁 신학에서 많이 벗어나요. 그럼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이 말하는 기독교의 소망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소망을 뜻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 단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나 그 사용하는 의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유주의의 반동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 단어를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통주의 거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이란 과거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의 미래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재림의 개념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소망은 이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에 의하면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는 어떤 기대일 뿐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몰트만과 소망의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정통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헛소리들, 헛된 논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어떤 실존주의적 죄의식과 또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길 또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신학이 모든 사람의 상상의 날개를 사로잡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니까 소망의 신학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하는 자들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제구실을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소망의 신학은
주어진 여건 외에 최악의 실수를 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계시에 입각한 소망의 메시지는 없잖아요. 대신에 소망의 신학은 인간 자율주의 산물인 순수 합리주의와 순수 불합리주의의 혼합물인 소망의 변증법적 사상을 제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유행과 최신의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의 글을 읽고 또 현대식이라고 생각해요. 정통개혁주의가 16세기의 그 논리가 너무 구닥다리고 옛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은 옷이 아니잖아.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나 신학자들의 소명은 그들의 신학을 최신식 유행물로 만들어 또 사람을 현혹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삼위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은 뭐 신학자들의 임무예요. 그 시대의 언어로 또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죠. 신학자들이 신성경 해석으로부터 탈출해 세상의 소망으로서 역사상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은 신약 성경의 종말론을 특정짓는 어떤 그 역사적 사고방식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소망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 여러분, 이 루돌프 불트만은 성경을 비신화화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또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 불트만에 의하면 이 성경은 비과학적 언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과학 이전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인간들이 사는 세상 위에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 아래는 지옥이 있는데 거기는 사단과 마귀들이 만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3층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3층 세계관은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과학 이전 시대의 세계관을 가려낸 후에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또 불트만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그저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또 이 불트만의 신학을 하나의 철학적 이론으로 또 비평합니다. 신종토주의는 철학을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철학은 신학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 신학 안으로 들어와 믹스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은 성경의 비신화를 주장하지만 불트만의 신학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과학에 의해 증명되는 사실만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고 과학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트만의 비신화와 시도를 비평하는 이 바르트는 성경의 모성을 믿지 않았어요. 역사 과학에 의해 증명되는 사실들만이 사실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 이 두 개의 차원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역사이며 역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직접적 성격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의 차원 속에 있는 어떤 것과도 동일시될 수 없어요. 역사의 차원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잘못과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역사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틀리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보잖아요. 근데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수술대 위에 놓고 과학의 칼로 성경을 해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트만에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트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이들은 도구로 쓰잖아요. 역사 비평, 문학 비평 이런 비평을 성경 해부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으로 비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 요하네스 틸리는 이 역사 과학에 의한 이 성경 비평이 기독교인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함으로 바르트와 브루너와 같이 성경의 역사적 비평을 수용했어요.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하는 방법입니다. 또 그는 인간 예수와 새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전자를 역사적 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후자를 기독교인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바르트와 브루너와 같이 차원 신학을 말하는 신학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와 브루너와 같이 그의 차원 신학을 통해서 불트만의 비신화와 시도를 후원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유효성과 불완전성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로 두 개의 차원의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교회학에서 말하는 참 역사와 역사의 구별이에요. 또 브루너가 말하는 나와 그것 차원에서 나와 너의 차원 구별은 그들의 어떤 성경관뿐 아니라 신학 전체를 지배하는 두 개의 차원의 개념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무시하고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학설을 기초로 삼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어디까지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바르트와 브루노의 차원 신학을 따른 이 헨드리 바사는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세계를 나와 그것의 차원 속에 둡니다. 또 인간의 자유하는 이 세계, 그러니까 인격적 세계를 나와 너의 차원 속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헨드리 박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어떤 실천적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틸 박사는 핸드릭이 성경과는 역사적인 기독교 성경관에 배치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이원론적 철학에 입각한 주관적이며 실존주의적 성경관을 비평해요. 그러니까 반틸의 이 같은 비평은 핸드릭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신학 전반에 해당되는 비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차원의 개념이 성경에서 오지 않고 칸트의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더욱이 칸트 철학에서 오는 이 두 개의 차원의 개념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성경관을 세우는 건 아주 큰 잘못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리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만물을 판단할 때 우리의 판단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신학을 위협하는 20세기의 3대 현대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삼신주의의 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삼신주의라면 이 신프로테스탄트주의하고 신정통주의하고 신복음주의예요. 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그 슐레어 마와 리첼의 영향을 받아서 헤르만과 하르낙 그리고 라우센 부시 같은 사회주의 신학자들, 이들을 소위 신프로테스탄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새 신학을 형성하고자 복음주의 기독교에 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 신정통주의 신학 운동의 힘을 빌려서 이 복음주의적 교리와 신앙에 취약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중에서 이 신복음주의라는 새로운 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자유주의 풀러 신학교가 이 운동의 진원지입니다. 이 풀러나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복음주의 운동은 이 복음주의를 과장하면서 역사적 기독교의 어떤 성경적 신학을 타협하는 대가로 범세계적인 선교와 교회 연합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단 교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WCC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WCC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긴 교리도 필요 없어요. 신학도 없어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교파가 되는 거고. 이 20세기 초에 형성된 소위 신프로테스탄트주의 신학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신학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인본주의적 신앙으로서 환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모든 자연성을 제거하고 윤리의 차원으로 기독교를 격화시키는 신학운동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일으킨 신정통주의 신학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반대했잖아요. 또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역사적 진리성을 또 부인했어요. 또 그것은 정통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이 기독교 지성을 매혹시키고 현대 신학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반동으로 나온 거라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격을 또 고발해요. 그러니까 신학적 우파와 좌파를 아울러 호감을 샀다는 얘기예요. 우파 좌파를 전부 다 공격해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는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파 좌파에 또 호감을 삽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는 초자연적 기독교는 만족시키고 현대 지성의 자유주의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적 신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대 신학에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나 신정통주의 정체를 알고 보면 그것이 결코 초자연적 기독교도 아니고 오히려 현대 지성의 어떤 무신론적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초자연적 기독교 타협을 의미하는 어떤 위장,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이 신정통주의 신학의 쇠퇴와 때를 같이 해서 이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막강한 도전으로 등장한 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라는 이 새로운 신학 운동은 복음주의 기독교 자체 내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사실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 기독교 내의 반란적 사건이에요. 이 신학 운동은 칼 헨리나 빌리 그레함 등 소위 플러 그룹에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에 결여된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일으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기독교 문호를 에큐메니칼 자유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개방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문호 개방 운동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 영감 교리에 대한 양보와 우리 창세기 1장의 기독교 진화론적 해석,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 과학주의, 세속주의를 모두 포용하는 거예요. 왜? 세계 선교와 교회 연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교리 다 포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그레시엄 메이처는 자유주의는 불신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그 말은 신복음주의는 에큐메니칼 기독교와 대화하기 위해 복음주의를 포기하자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프로테스탄트주의 운동이나 신정통주의에 비해서 이 신복음주의는 그 성격이 보수적이고 온건하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 견해의 차이를 의미할 뿐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래 미국 신학은 한국 선교 신학이었어요. 미국 신학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현대 미국 신학은 우리 한국 선교 당시에 가졌던 그 보수주의적 사상성과 신앙 자세를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사신신학, 세속화신학, 정치신학, 해방신학 등 급진적 신학 사상으로 이 대표되는 신학적 사상을 또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와 또 사상적 어떤 접촉점을 모색하는가 하면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서는 화해와 일치를 부르짖는 이 무신론적이며 탈기독교적, 범종교적이며 초이데올로기적 에큐메니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학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외국 가서 신학한다는 얘기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하기 위해서 외국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간다면 사대주의 사상이나 학력 제일주의가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프린스턴 신학교, 이 프린스턴 신학은 미국 북장로교의 직영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19세기 초에 창설될 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1929년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침투로 신학계 교수진이 완전히 자유주의화됩니다. 그러니까 1929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연구하고 이끌어온 이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통 신학 또는 일명 북장로교 신학을 얘기를 하는데 1930년부터는 현재 프린스턴 신학교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교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 신학의 몰락의 시기는 그레시안 메이천 박사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사임하고 나오는 시기부터예요. 1929년. 그러니까 1929년에 메이천 박사와 그 동료들이 주변 도시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그 프린스턴 신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1929년까지는 정통 개혁주의를 추구하다가 30년부터는 완전 자유주의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교수진도 전부 다 사임을 하고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930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했다고 보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천 박사의 제자들과 후배들이 보수주의 신학을 가르치며 발전시켜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930년부터 그 프린스턴 신학은 미국 교회 내 100년간 장악했던 신학적 리더십을 잃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7년에 메이천 박사가 사망함으로써 정통 개혁주의 마지막 대변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미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지배합니다. 지금의 신학계는 거의 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 신학의 전통을 이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프레이스 신학교, 거버넌트 신학교, 칼빈 신학교 정도가 지금 정통 개혁주의 사상 체계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주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에 완전히 밀려났어요. 정통 개혁주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정통 개혁 보수 신학의 몰락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가 이 사회복음 신학자 월터 라우센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와 인간 사회를 거의 동일시하는 사회 지향적 신학이고 또 성경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진화의 능력을 믿는 인본주의 사고를 가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가 그 당시 확고한 이 보수주의적 노선을 걷던 프린스턴 신학에 대해서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와 이 사회복음 신학의 이 급속한 세력 확장은 프린스턴 신학의 몰락을 가져오는 또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코넬리우스 반틸, 그러니까 이분은 그 그레시안 메이천 박사를 계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 신학의 기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내에서 팽창 흘러 있었던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맹렬한 투쟁을 또 벌려왔어요. 그리고 1919년에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잖아요. 그 이후부터 10년도 되기 전에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이 미국에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안에서와 신학자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에서 50년대 초반까지 미국 신학계를 이 신정통주의가 완전히 섞어내요. 그러니까 1950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맹종하던 미국 개신교 신학자들이 또 다른 독일의 실존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 사상에 또 매혹됩니다. 또 그 중에서 일부는 폴 틸리의 이 철학적 신학에 또 심취되고 그의 제자들이 되고, 그래서 불트만, 틸리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경부터 미국 신학계는 후기 불트만 시대가 도래했고, 폴 틸리의 철학적 신학은 1960년 중반까지 그 인기를 유지합니다. 뭐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폴 틸리 책이 많이 그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1920년대부터 40년대가 끝나기까지 한 30년 동안, 20, 30, 40, 한 30년 동안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현대 신학계를 지배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칼 바르트가 신학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인기 높은 신학자로 군림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접어들면서 칼 바르트는 독일의 또 다른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소위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이 새로운 신학 사상 앞에서 고전하다가 또 완전히 궁지에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사신신학 시대는 1963년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간 전성기를 누려요. 그리고 1970년대 들어가지 못한 채 또 갑자기 그 막을 내렸고, 이 사신신학자 시대가 갑자기 막을 내린 뒤 1970년대 접어들면서 현대 신학계는 정치신학, 흑인신학 등 새로운 신학적 이단자들이 또 속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국 그 신학의 변천을 한 네 기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레시안 메이첸 박사가 이끌던 프리스턴 신학이 1920년대에 몰락하고 자유주의가 팽배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라우센 부시의 사회복음 신학이 기승을 부리고 미국 정통 신학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신학의 이익인데, 미국에서 정통 신학을 고립시켜 놓고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 이 불트만의 실존주의, 또 폴 틸리의 철학적 신학이 판을 치던 이 신학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글자 그대로 자유주의가 그냥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1960년대 갑자기 등장해서 10년도 되지 않게 사라진 이 사신신학자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빈슨, 울타이저, 반 브렌 등이 나타나서 누가 더 사신적이냐 겨루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미국 신학이 사신병에 걸린 아주 처참한 시기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신병이라는 것은 신학의 사망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1960년 말부터 사신신학 세트로 인한 신학적 공백을 메우는 뭐 정치신학이나 흑인신학 등 새로운 신학적 문제아들이 등장한 이른바 신학적 문제아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정치신학, 흑인신학이 각기 칼 마르크스와 손잡자 신학이, 또 히피와 도시 게릴라 신학, 흑인이 제일이다로 알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미국 신학이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미국 신학은 한국 교회를 선교해서 설립한 한국 선교의 신학이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 선교 당시에 가졌던 순수한 보수주의 정통 신학을 상실했어요. 오늘의 신학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훈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신학이 금세기 초에 워필드나 메이천을 마다하고 신정통주의에 타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급진적 작용을 낳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신학계가 거의 진보 신학으로 작용화되잖아요. 따라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떠났어요. 인간의 사고와 이론이 만들어내는 이 신신학, 철학적 신학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사실 추호의 양보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 미국 신학이 교회 평신도들이 신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하탑,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이론 신학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 사신의 비극과 탈기독교와 친마르크스주의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신앙과 신학 사이에 어떤 갭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신앙하는 신학과 신학하는 신앙을 아울러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속에서 신학자와 평신도들이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어떤 복음적 정통신학을 역수출하는 새로운 사명을 지금 수행할 때가 된 겁니다. 신학을 수입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수출해야 됩니다, 거꾸로. 근데 아직도 미국 가서 신학하고 오면은 청빙할 때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되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문제입니까? 유학하신 분들의 그 학교가 어떤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볼 때요,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 달라스나 보스턴, 그 다음에 이쪽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엄청나게 많은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들 하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고 와갖고서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할 텐데, 어떤 사상 체계가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유럽 신학은 그 자유주의의 그 리첼과 하르낙, 자유주의 그러니까 리첼, 하르낙, 헤르만, 자유주의 신학의 삼두마차잖아요. 이 영향권에 놓이는 겁니다. 20세기가. 그러니까 이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슐라이마흐잖아요. 자유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들의 신학은 한마디로 인간 윤리주의 신학이에요. 말의 신학이지. 그러니까 윤리주의 신학의 특징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인류의 도덕적 선생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훌륭한 도덕 교과서로, 진리의 척도로서 종교적이며 윤리적 경험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1919년 그의 저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 고전적 자유주의를 공격합니다. 또 이 저서를 통해 유럽의 신학계를 또 새로운 물결로 또 바꿔놓고, 그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유럽의 신학계에서는 바르트는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잖아요. 또 그의 영향력은 또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 신학은 신정통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알려지게 되고, 그와 입장을 같이 하는 신학자 에밀 브런너나 그와 같은 동역자들,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루돌프 불트만의 말씀의 신학과 1948년에 출간되므로 또 밀려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 불트만은 말씀과 신화의 출판을 계기로 또 신학적 인기의 상승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과학적 세계관과 실존주의 철학을 무시하는 듯한 이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교회 교약을 그의 양식 비평학과 실존주의 신학으로 제압해요. 또 그러나 이 불트만도 그의 제자들에서도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불트만의 신학이 붕괴함으로 또 유럽 신학계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 불트만 후의 신학자들은 후기 불트만 시대 신학자들과 또 반 불트만 신학자들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보수파 신학자들과 구원사학파 신학자들로, 또 판넨베르크 불트만 신학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기 볼트만파 중에는 괴팅겐의 한스 콘젤만과 하이델베르크의 에리딩겔, 훅스, 에벨랭, 캐스만, 쿤멜 등이 있어요. 그 반면에 반 불트만에 속하는 보스파로, 괴링겐 대학의 에레미아스, 엘렌겐의 프리드리 등이 있잖아요. 또 구원사학파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 바젤의 오스칸 쿨만 있고, 또 판넨베르크 몰트만파, 이 마인제 판넨베르크나 티빙겐의 몰트만이 그 대표적인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신학자가 그 함버르그에 틸리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몰트만과 판넨베르크, 에벨링, 우트는 새롭게 그 유럽 신학계에 새로 등장하는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신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과 판넨베르크는 앞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제 게라르트 에벨링은 그 몰트만으로부터 실존주의 해석을 배워요. 또 그것을 새 해석하기라는 국면으로 또 이끌어간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오토는 칼 바르트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와 루돌프 몰트만의 중간에 위치해서 두 신학자들 사이의 신학적 그 조화를 모색하는 중재적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오토는 후기 그 하이데커 사상에서 바르트와 볼트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또 발견하고, 또 칼 바르트가 밀려나고 루돌프 볼트만이 무너져버린 뒤에 유럽 신학계는 후기 볼트만파와 구원사학파, 그 중간 보수파로 불리는 이 신진 신학자들의 난립으로 어떤 신학적인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혼란기를 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이 지나자 서서히 혼란기의 어떤 베일을 벗겨지면서 유럽 신학을 이끌어갈 신학의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판넨베르크, 몰트만, 에벨링, 오트 같은 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신학계 거장들의 사망에 뒤따르는 이 많은 소장급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어떤 불협화음이 빚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신학의 어지러운 파도가 1970년대를 거쳐서 이 80년대 돌입하면서 몇몇 사상적인 독창성을 가진 신학자들로 말미암아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정통 개혁주 입장에서 볼 땐 뭐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진보주의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신학적 리더십과 영향력을 준 이 헬무트 골비처와 에벨하르트 용겔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비처는 성경과 기독교를 한두 가지 진리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 축소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해요.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사가 보존되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그러니까 골비처와 용겔은 둘 다 칼바르트의 또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용겔은 칼바르트와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진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남몰래 존재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어떤 자연 신학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의 신학적 특징이에요. 그리고 용겔은 판넨베르크와 그와 몰트만과 같은 선배 신학자들을 물리치고 유럽 신학을 리드할 수 있는 유망주로 또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바르트와 브른너, 볼트만과 같은 거장들이 자취를 감추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신학계는 또 사상적으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 근본적 변화를 가리켜 맥켈리 교수와 함께 사상적 축의 변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와 60년대에 있어서 유럽의 사상계를 지배한 것은 키르케고르와 니체, 하이데커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서서히 헤겔, 마르크스, 블로우 노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르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가 또 유럽 사상계에 알려지면서 또 막대한 영향력을 또 행사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상계를 지배하던
키르케고르나 니체, 하이데거 노선의 신학자들이 이 내면적인 사색의 세계로 몰입해 주관의 우물을 너무 또 깊이 팠습니다.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유럽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호기심에 찬 또 접근을 시도하고, 이제 유럽 학계는 실존주의에서 신마르크스주의로 하이데거 사색으로부터 블러우의 행동성으로 사색의 음모를 파는 일로부터 정치 참여를 통한 사상의 주의로 크게 흔들리며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 유럽 신학계 역시 그 유럽 문학의 영향을 받아요. 그 소위 사상적 축의 변동을 자체내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불트만, 보네포 축이 판넨베르크, 몰트만, 에벨링, 오토 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 유럽 신학의 축의 변동과 관련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소위 그 신마르크스주의가 차지하는 사상적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신마르크스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영향으로 정치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간격을 유지합니다. 또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능력과 혁명적 사회 개조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1960년대와 1970년대 유럽 신학계에 일기 시작한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 또는 이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일치 운동은 1980년대에 와서도 꾸준히 계속돼요. 또 이것은 유럽 신학의 어떤 축의 변동에 기인한 거고, 그러니까 유럽 신학의 새로운 주역들에게 신마르크스주의가 사상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 신학의 새 주역들이 기독교 신학의 마르크스주의를 방지하면서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무신론이 그 인생관이 되어버린 서구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유럽 신학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신마르크스주의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복음주의적,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자들 모두가 성경에 대한 비평학적 연구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학자의 말과 같이 그들의 혈관 속에 바르트가 주사바늘로 주입한 이 변증법적 사상 요소들이 계속 좀 순환하고 있다고 또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칼 바르트의 영향은 커요. 이 구원사학파에 속한 신학자들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도 역사적 비평학을 수용합니다. 성경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들 중에서 경건주의 경향을 보이는 신학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럽에 아직도 보수주의 신앙이 존재하고 그 보수주의 신학의 잔재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신학교가 아닌 성경학교 운동에, 그 운동을 통해서 유럽에 생겨난 성경학교 어떤 성교 학원들 가운데서 미약하게나마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유럽은 정통신학에선 다 벗어난 거예요.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게 그 성경학교 정도예요. 그런데 이 같은 학교들이 세워질 때마다 또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요. 또 빌리 그레함 대부흥 집회 결과로 전도와 또 선교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독일 신학은 폐쇄된 저명 인사들의 회합 같아서 국제성을 상실한 산골 신학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외국 가서 신학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못된 신학을 하러 가는 거지. 비싼 돈 들여서. 여러분, 지금 현대 신학은 몰락의 상태입니다. 오늘 주제가 현대신학의 몰락이잖아요. 바르트부터 시작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적 기독교 신학 중 정통신학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헤퍼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무신론을 부르짖는데 거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비콕스도 신에 대한 침묵을 또 주장해요. 이렇게 무신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미국 신학은 이미 신학이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 신학은 그 무신론적 전락의 결과로서 신학의 잔해가 지금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마치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광경입니다.
여러분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유럽과 미국 신학은 지금 무신론의 지경에 도달할 뿐 아니라 탈기독교 방향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 틸리는 기독교의 위대함은 기독교가 유일 종교가 아님을 과감하게 시인하는 데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놀드 토이비도 합수해서 부르짖기를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성을 포기하고 세계적 종교 화합의 시대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기독교는 기독교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벗어버리기 바빠요. 그리스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 대신 교회의 사회적 혁명적 행동성을 강조해요. 이제 남은 거는 정통신학의 유일 종교 사상을 그 잔재로 아주 남겨두지 않고 그냥 완전히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인본주의 또는 에큐메니컬 종교 혼합주의 이 허무한 공간으로 영구히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러 외국 가면 안 됩니다. 그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최근 유럽 신학계를 휩쓸고 있는 신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자들, 칼 마르크스의 정치혁명 사상과 경제 이론을 신학적 해석학의 내용으로 삼아서 세계의 가난하고 억눌림 받는 인민들의 해방을 쟁취하는 신학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티에레즈 같은 해방 신학자는 공공연하게 성경을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마르크스 시각을 갖고서 읽고 해석할 걸 부르짖어요. 기독교의 마르크주의화, 기독교의 공산주의화죠. 유물론적 사회주의 혁명의 신학의 출범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땐 현대신학의 추태입니다. 추태. 이런 거 자체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현대신학의 급진주의 일변도의 진행 때문에 지금 현대신학은 현대 종말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말의 시기라는 표현보다는 종말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기독교 무신론과 마르크스주의를 뒤범벅이 된 이 현대신학의 종말론적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그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보존이라는 이 지상 명령적인 목적론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전략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신학의 이 불신앙의 결론들 때문에 기독교의 존속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직 정통주의 개혁신학을 보존해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보존하고 그 보존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 큰 목적을 위해 신학교는 더 분발해야 되는 거고 현대신학의 급진적 사조에 대항해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고 또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